오늘 원래 그 뉴스로 보는 마지막 구탄하는 날인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 경제 그리고 기타 이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 제가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했는데 미처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물론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토요일날 조금 더 다듬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원래 주일날 설교거든요. 제가 바꾼 겁니다. 주일 오전 설교랑 그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 구탄이랑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 오전 설교니까 비중이 있습니다. 우리 주목해서 들으십시다. 제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전사 세계경제 붕괴를 쏟아내는데 대환란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좀 믿어진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답을 얻으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질문에 제가 그 답을 잘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답장으로 욕이 쓰여가지고 날아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왜 무섭게만 하고 답은 안 해주냐? 되게 이런 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요. 제 설교에서 또는 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답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마음과 마음이 잘 안 통했는가 그런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신부 준비에 대한 삶인지, 신부 준비의 삶인지, 신부 준비에 쓰는 방법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답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여러분 신부 준비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우선 이 구절은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과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이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를 살펴서 세상 끝이 다가왔음을 본다면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방향성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것처럼 살라는 의미의 본질은 뭘까요? 이 의미만 우리가 캐치하면요. 정확하게 이 신부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요.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태여야지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주인이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오실 님을 그분을 생각하면서요.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다림에는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 없이는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이게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어쨌든 기다려라. 기다림은 사랑이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설교를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막내 아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땡겨받아가지고요.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그 주염 열매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생각합니다. 아,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그리고는 다시 돌아갈 때요. 성경이 뭐라고 됩니까? 아버지께서 그가 그 성문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그 막내 아들이 나간 때부터 늘 동구 밖에 가서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라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동산에 매일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뭐 거두절미하고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동구 밖에 가서요,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요. 이게 옛날 설화 같은데요. 이런 내용,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그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신부의 옷걸음도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이 뒤돌아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잡았어요. 근데 이 설화에 보면 그게 어떤 다른 그 물체가 그 남자를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당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오해했어요. 아, 여자가 먼저 나를 잡았네. 이 여자 음탕한 거 아니야? 라고는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집을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방문을 열었는데요, 아내가 그 첫날 밤 그 모습 그대로 머리에 쪽도 그대로 지고요, 옷도 전혀 옷걸음도 풀지 않고요,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을 남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아마 오해도 풀었습니다. 오해도 어떻게 제가 푼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내가 잡은 게 아니고 뭐에 걸린 거다라는 오해도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는 미안한 마음에 아내의 어깨를 이렇게 탁 집으니까요, 아내가 살며시 웃으면서 그대로 먼지가 돼서 스르륵 사라진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셨죠? 저는 이 설화에서 참 애잔함을 느끼었습니다.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애틋함에 가슴이 아파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가 남편을 그 죽는 순간까지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왜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된 그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답은요,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긴 기다림을 절대로 지겹게 여기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은요, 정말 배은망덕한 자기의 아들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 힘이 됩니다. 예,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에서 오는 고통을 충분히 인내하고도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핵심은요, 결탄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다시 오실 메시아인 우리의 구주를 기다리는데 최고의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없이 단지 세상의 끝이 다 되었으니까 어떤 징조와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보고요,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 싫고 무서워서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약 일어난다는 징조가 제때 일어나지 않고 세상이 다시 평화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요, 그분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 반, 세상을 섬기는 것 반, 이런 짬뽕된 삶으로 돌아가서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이 문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없는 신부 준비는요, 여러분 100%,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없는 휴거 준비는요, 100%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나아가 한국교회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무언가에 욕심을 내는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정령코 그리스도 외의 것을 탐하는 탐욕의 신앙입니다. 번영신학은 정령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러려면 그분이 가진 것 외에, 그분이 가진 것에 또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님은 이 시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닌 오로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들은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를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소유한 것은 없지만, 세상이 나의 원과 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요, 죄인들도, 그 누구나 악한 이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것뿐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오직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오직 그것 하나에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있을 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어내려고요, 온갖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적인 아픔부터 가족 간의 불화, 친구 간의 불화, 돈으로, 명예로, 기타 세상에 속한 그 수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넘어지게, 시험들게, 그래서 자빠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면,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세상으로 주는 그 시험에 반응하지 않고요. 움직임 없이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부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이 시대에 찾고 또 찾는 신부가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시지요. 바벨론의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습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화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요. 그 근처에 갔던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열기에 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풀무가 뜨거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왕이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얘기합니다. 나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실 테인데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우사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 왜 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는 이들의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죽음조차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달린 그 유대인의 명패에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그 위에 명패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요 한 자씩 한씩 앞자를 따면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한번 설교했었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상형 문자의 의미는요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은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이분들은 하나이십니다. 이 신부를,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저는 사람들에게 100%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못한다고 삼위일체의 신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도 그리고 많은 우리 땅에도요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도요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인데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을 때요? 아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믿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명합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의 믿음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창기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존재 중에요 인물 중에요 귀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믿는 이들 존재하던가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요 유독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조아리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만 따지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 따지면요 가장 넘버원의 믿음이 누구예요? 가장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던가요? 귀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잠깐 갖고요. 또 하나 여러분 창기의 믿음을 보십시오. 창기의 믿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십니다. 잡수시러 그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가서 식사하시는데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옵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들고 옥합을 갖고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그 옥합을 깹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요. 자기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그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대신 이렇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피세요. 39절,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여인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요.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그때 시몬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41절에 자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런데 이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둘에게 빚을 받을 사람이 둘 다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냥 다 용서해줬어. 다 탕감해줬어. 그렇다면 둘 중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니? 시몬이 대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그 많은 술을 탕감받은 자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핵심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47절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의 믿음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 믿음은 믿을수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두려워서 떠나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이 되고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믿으면요. 더욱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핵심은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굉장히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평화하고 뭐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랑을 의미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요. 여러분 그 해석 옳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평화해야지 하는 해석이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마라타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까지요. 누가 주인입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누가 주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핵심 구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인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제일은 사랑이다. 이 의미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콩으로 매주요? 팥으로 매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자연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계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기초이자 알파와 오메가는요, 당연히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나 정말로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당신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내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여보라. 그것은 즉 증명해내라 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행동입니다. 사랑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요,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는 실제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녀 외에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그 남자는 그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만 봐야 합니다. 그분 외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즉,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한다면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늘 보고 싶고 생각나는 것이 정상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보고 싶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궁금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거짓말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 날들이 수두룩하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큰 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목에 핏대를 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 라고 핏대를 쏘면서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을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서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이 1시간을 넘게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수시간을 통화합니다.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우리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할까? 수시간을 넘게 통화해놓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할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계속 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목에 핏대를 쏘면서 주장하면서 하루라도 기도를 쉬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스스로 내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하루라도 기도를 쉬는 일을 하는 것은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장황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지만 오늘의 여러분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신부 준비는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렇게 어두운 이때에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그 대환란과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이때에 그럼 어떻게 김준사 내가 신부 준비해야 되니? 도대체 신부 준비가 뭐니? 답을 드릴게요. 신부 준비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자체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속에 계시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주고 당신의 생명을 사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세상이 끝난다는 소식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한 방울의 피까지 모두 다 아낌없이 버리신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절대자이시며 저 거대한 태양과 온 우주를 다 만드신 전능자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절대로 세상이 끝난다는 소식이 여기서 들리건 저기서 들리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건 관계없이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전히 두려운 사람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사랑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명해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자가 이제 콜로세움에서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찬송할 수 있는 삶, 이제 끓는 기름가마에 산채로 던져져야 되는 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Lord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잡혀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불렀던 그 찬양,
어떻게 그 생명의 위협에서 어떻게 그렇게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비밀, 그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었고요.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엄청난 그 공포 속에서도 초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사랑!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이 다가와서 세상 끝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그날을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구름만 이상해도 우리 주님 날 데리러 오시나?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그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쓰레기잖아요. 김전사 개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 수 있다 합니다. 이 70, 평균 수명 70이거든요. 정말 눈 감고 눈 뜨면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인데요. 이것이 지나면,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요, 저 하늘나라 가면 영원이란 시간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안타까움도 없이 늘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답니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그 길을 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치르신 그 고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은 내어버릴 수 있고요. 그러면 신부 준비는 그냥 뒤따라오는 겁니다. 신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달라고 구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더 많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늘 말씀을 읽으면 돼요. 왜냐면 많이 알수록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보세요. 시간 일 때마다 아예 귀가 찢어지도록 말씀을 들으시고 mp3로 눈이 빠지도록 말씀을 보시고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늘 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요.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룬 그 대가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정말 뼈가 저리도록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더럽다는 것을, 내가 개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것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사세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진짜 개쓰레기였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사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사람은 진짜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개쓰레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회복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의 마음에 그 깨달음이 멈추지 않고, 너는 쓰레기야, 개쓰레기야, 주님이 없으면 안 돼, 예수가 없으면 너는 삼류, 개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라는 것이 늘 하루에도 제 머릿속에서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떠나서 이 생각이 내게서 없어지고, 야, 김전사 설교하고 이만큼 살면 됐지. 야, 그래도 성경 매일 묵상하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이 정도면 김전사 됐지. 이렇게 내가 생각할까봐 저는 내가 두렵습니다.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만큼이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여러분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여러분 개쓰레기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개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어허나 나는 통전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이 고백만 하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쓰레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잘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쓰레기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자녀라 부르신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부모님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요. 그래서 늘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내가 쓰레기임을,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내가 진짜 쓰레기라는 것을 자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누구나 이만하면 됐지 않은
그 마음에서 제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 똥보다 더 더운 거,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삼류, 사류, 오류의 인생입니다. 예수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인류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늘 그러므로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없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감사합니다.